우리가 2022년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어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누었던 가치들을 기억해 보면 힘든 것들 투성입니다. 기다림도 힘들죠.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 편하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는 것보다 나 하나 잘 되는 게 더 기분이 좋고 또 편합니다. 더 직관적으로 와닿죠. 하나님한테 속한 기쁨보다는 당장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배로 회복된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은 지금 당장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존재, 더 건강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 쓴 약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 더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회복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순간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엄청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로 회복된다라는 것은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듯이 그게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때로는 잘 몰라서 놓쳐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기 싫어도 해보자는 거예요. 더 건강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회복해야 할 가치의 주제는 초점입니다. 초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꽤 자주 나오는 주제가 연애나 결혼입니다. 근데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랑을 시작한다, 연애를 한다, 결혼한다는 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고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서로 마주보고 시작을 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요. 서로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서로에게 자신의 매력을 뽐냅니다. 그걸 어필하는 거죠. 그렇게 어필한 매력과 바라본 매력이 진짜 매력으로 느껴지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볼 때 생겼던 그 사랑이 식는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르몬의 변화든 뭐든 감정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몰라요? 네,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기. 근데 이 권태기가 시작이 되면은 처음에 느꼈던 상대의 매력이 더 이상 매력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내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내 초점이 그 사람의 매력에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으로 초점이 바뀌어요. 그 초점이 바뀌는 순간 부정적인 부분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인 부분이 내 눈에 팍팍 들어오고 인식이 되고 기억이 될 때 상대를 바라볼수록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상대를 바라볼수록 답답하고 상대를 바라볼수록 짜증나고 상대를 바라볼수록 화가 나죠. 오히려 이전에 보이던 사랑스러운 부분은 안 보이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부정적인 부분, 묵상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면이 커져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의 장점보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서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딴 여자 보지 말고 딴 남자 보지 말고 지금 너가 연애하고 있는 그 사람을 봐. 근데 그 사람을 보면 힘들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수록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를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작될지언정 사랑이 유지될 때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요, 꿈과 소망이 공유가 돼요. 자연스럽게 오늘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같이 꿈꾸는 겁니다. 더 멀리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꿈꾸는 거를 응원해주고 더 장기간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떤 걸 버리고서라도 만나야만 하는 존재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드려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예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많은 교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교회의 메시지를 건강하다고 인정합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그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교회가 점점 더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악해서 그런 걸까요? 세상이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예배로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 6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의 초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나눌 겁니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청년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힘든 청년들, 너무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지만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나 사랑이 식어버린 청년들,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걸 알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는 모르는 청년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은 청년들, 그 모두가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 뭐가 회복돼야 되냐? 초점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존재, 내가 더 나은 교회로 회복되는 결단의 시간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초점의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역시 식사 자리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되어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요, 수종병 든 사람을 의도적으로 앉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 앞자리에 병든 사람을 앉혀놓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려고 함정을 파놓은 거죠. 엿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숨어서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성경적인 의미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열심히 관찰하는 모습을 엿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요, 갑자기 다친 건 고쳐도 돼요. 근데 만성적인 질병 있죠, 옛날부터 쭉 아파왔던 거, 그런 거는 절대 고치면 안 돼요. 왜? 야, 6일 동안 고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수종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게 물숫자예요, 물숫자. 그래서 이 몸에 물혹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흉측하게 막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부풀어 오른 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막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고 썩어지는 병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불치병이면서 만성적인 병에 걸린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앉혀놓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 앞자리에 불러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보통은 치유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왜 치유했냐고 따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치유 사역을 행하시기 이전에 바리새인들한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돼? 라고 물으세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입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온 전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이 최고의 질서다라고 다 수용했던 기준입니다. 누구도 의심 없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준이었어요. 만성병은 안식일에 절대 고치면 안 돼. 너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게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치료받지 마. 차라리 다음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을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집중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커녕 선지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선지자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순간 율법도 안 지키는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할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부터 못 지키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밝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선지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은 아주 아픈 사람을 도구로 써버린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수종병 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써도 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종병 든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도구로 써도 될 존재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고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 기준으로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구해도 된다고 하지 않느냐. 나한테는 이 사람이 너희가 생각하는 소나 아들만큼 귀하다. 그래서 고쳐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할 논리와 행동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어딜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걸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있었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이 가진 문제는 뭐였다? 방향이 아니라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점은요, 단순히 방향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라. 주일에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로 그리스도인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 잘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방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가진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도 중요하지만 바른 의도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각자의 의도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놀라운 일을 하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율법부터 지켜봐. 율법부터 잘 지켜봐. 그럼 내가 너 예수라고 인정해 줄게. 내가 너 예수라는 존재를 선지자라고 인정해 줄게. 그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관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선 내 소원을 들어줘 봐요. 그럼 믿어볼게요. 우선 나 대학부터 붙여줘 봐요. 그럼 당신이 신인 걸 믿을게요. 내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봐요. 그럼 헌금할게요. 우선 내 건강, 내 가족 문제부터 해결해 봐요.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 걸 믿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내 소원을 들어줘야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줘야지만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누군가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저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음 회복해야 될 초점의 두 번째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다.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듭 가르치십니다.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야, 너가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지 마.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초대한 사람들이 너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거고 그럼 영광을 받을 거야.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못 들으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처세술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가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더 나쁘고 교활한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높은 자리 가고 싶은 건 똑같은데 누구는 솔직하게 그냥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고 누군 건 더 교활해요. 다른 사람들이 날 겸손하게 보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알아서 앉혀주겠지? 한 번 더 꼬아서 겸손한 척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교활한 생각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평생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두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가르치신 분은 분명 아니죠. 야, 반드시 높은 자리에 갈 거니까 계산적으로 딱 낮은 자리에 가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떠셨죠?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그냥 가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 낮은 자리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잘못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야, 여기 내 자리야, 나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초청한 사람이에요. 그 잔치의 주인이에요. 그 잔치에 부른 사람이 야, 너 거기 너 자리 아니야, 내려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은 자리를 결정하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오직 잔치의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를 야,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낮아, 이거를 인간끼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자리를 결정해준다? 잔치의 주인이 결정해준다. 잔치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동등한 조건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높고 낮은 자리를 결정하는 것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아니고 누구다? 오직 잔치의 주인 하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 심판하는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에게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애써왔던, 판단받는 자리에 있던 낮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너보다 좀 잘났지,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초청이 있고 영광을 받는 초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초청받은 자들 중에 판단하는 자리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의 주인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연동교회라는 이 건물에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도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야,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너희가 교회야라고 하지만 진짜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 건물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여러분들도 중요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자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다른 것, 수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내 직장, 내 승진, 내 합격, 내 친구, 내 물질, 수많은 관심사들을 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맞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예수님이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며 시작하지만 서로만 바라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예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가치들 잠시 눈 감고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어딜 바라보고 계시는지 묵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의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진, 영상, 음악, 음향,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비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통해, 이 영상을 통해, 이 소리를 통해, 이 음악을 통해, 이 디자인과 상품을 통해 세상은 관심 갖지 않지만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나의 가진 달란트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또한 교육 영역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과 어른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학문에, 악기에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가려진 상처, 가려진 아픔 어떻게 치유하실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회사 직원들도 있습니다. 개발자, 영업, 마케팅, 비서, 사무원, 수많은 회사 조직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있는 회사에서 소외되는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제 영역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무, 회계, 마케팅, 영업 영역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질이 우선되는, 숫자가 우선되는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숫자로 모든 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작은 실수로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기 쉬운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실수를 줄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숫자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간호사, 약사, 의대를 다니는 청년들, 재활치료를 배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많은 돈을 내면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비전과 꿈을 고민하기보다 직업을 정하는 게 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여러분의 절대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냥 안정적인 기업을 붙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직업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종의 공무원에서 예수님의 초점을 회복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더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왜? 많은 돈을 주니까, 업무 환경이 좋으니까. 그거는 세상의 그 직업을 정하는 기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곳을 바라보시는데 이곳을 바라볼 때 도움이 되는 직업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회사, 이런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살아내느냐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회사, 이런 직업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초점을 갖고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이런 영역을 바라보시는 걸 알기에 나 역시 이곳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곳에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돕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나는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영역에서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안정적인 삶, 나의 편안한 삶, 나의 근무 환경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이 기도 제목이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무당한테, 다른 종교의 신들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 편한 일을 하고 싶어요. 나 좋은 데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초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 잘 드렸다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 일상에서 함께 바라보며 살아내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소명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낮은 곳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의 초점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에 바라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도전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뿐 아니라 모두가 관심 갖지 않는 영역, 사람들에게 관심 갖게 하는 자로 교회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조직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뚫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초점이 회복되길 원합니다.